것이지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계속 연전연승하고 있던 터라 기도하라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더 이상 필요 없네. 나는 우리 부대가 최고의 부대라고 믿고 전쟁은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닐세. 전쟁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어.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부하들이 나폴레옹 때문에 죽었고 그리고 나라도 망했습니다. 마침내 그도 비참하게 죽음을 귀양 가서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가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는데 나 나폴레옹은 칼로 세상을 정복했다가 칼로 망해 죽는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고 숨을 거뒀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넬슨 제독이라고 하는 훌륭한 해군 제독이 있습니다. 이 넬슨 제독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그 바로 그가 있는 그 침실 바로 옆에다가 액자를 커다랗게 성불을 넣어서 늘 그거를 쳐다보고 읽으면서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답니다. 그 내용이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장군은 하나님이 필요 없이 내가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수없이 바다에서 전쟁을 하지만 내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그거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일이 잘 풀리든지 어렵든지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결정들을 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우연히 된 일이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일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에 있는 말씀은 르비딤의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까지, 르비딤이라는 말은 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평지에, 넓은 평지에 도달했는데 거기에 뭐가 없느냐면 물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막에서는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처럼 다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울부짖고 욕하고 아마 험한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8절로부터 16절에 아말렉과 싸운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아마 하나님이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장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이 경험적인 교훈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르비딤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던 그들이 원하던 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들은 경험으로 뭐를 경험한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뭐가 나오더라?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들어갈 때 그때라고 하는 말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그때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불평해가지고 하나님을 쥐어짜듯이 해가지고 졸라서 물을 얻어서 사는 것처럼 살려고 하던 그때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르비딤이 그 넓은 평지에서 이제 물도 생겼겠다, 이제 좀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말렉은 자기들이 사는 영토 그 지역을 이미 선점해서 살고 있던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물밀듯이 그들의 땅으로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그냥 놔두면 우리가 살던 이 모든 거 빼앗기겠다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공격한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모세가 신명기 25장 18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따라올 때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뒤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모세가 나중에 이 아말렉을 생각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제 뒤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아말렉의 주력 부대들이 뒤에서부터 이제 몰려들어 이제 이스라엘을 압박해 오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 이번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또 욕하고 모세에게 도전을 해야 그 문제가 또 해결될까요? 아말렉 족속은 본래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온 에서의 후손입니다. 시내 반도에서 그 세력을 펼치면서 유목민으로 기동력이 뛰어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수도 없이 이 소규모 전투, 중대규모, 대대규모 이런 전투에도 아마 매우 능숙한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전쟁하려면 처자식은 띄워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꼴 저꼴을 안 보고 막 나가서 싸울 수 있는데 지금 이 거대한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에요? 내 자식, 내 가족, 내가 어떻게 지키지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싸워봤자 뻔한 결과밖에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싸우긴 싸워야죠. 그래서 모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여호수아가 이제 사람들을 뽑아서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 전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그 승리한 날 거기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단이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 니시 하면 여호와의 깃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가 이기셨다. 여호와는 승리를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승리에서 이겼구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들은
우리가 15절까지 스토리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말렉과 너희들은 대대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 뭡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아말렉이 있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앞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계속 공격해오는 아말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희들은 계속 싸워야 된다. 이 세상의 권세에 싸워서 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는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산기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너희는 이 마귀를 피해서 도망다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대적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귀는 여러분 피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 오늘 바로 대대로 싸워야 될 대상을 우리가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는 싸우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이 비밀 병기, 여러분, 오늘날의 전쟁에서 핵전쟁이 승패를 가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악착같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체제를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 그거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숨은 비밀 병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어지면 9절에 그 비밀 병기가 나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 병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모세는 아말렉과 싸우러 올라가면서 산 아래로 그 지팡이를 들고 나가 싸운 게 아니라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아말렉이 몰려올 때 그들이 왜 오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 있음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모세는 믿음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호렙산 근처의 미디안 광야에서 지팡이를 들고 양을 치던 목자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장인의 양들을 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거기에서 살던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데 그가 놀라서 하나님을 대면해가지고 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야, 내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라고 하는 그런 분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나는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데 제가 일부러 성경을 찾아서 보니까 5번이나 못한다고 했더라고요. 5번이나. 제가 뭐라고 제 주제를 압니다.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애굽 땅에서 제가 우리 동족을 구하려다가 제가 살인자로 지금 여기 피신해 와 있는데 가면은 제가 붙잡혀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꾸 강권하시니까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이 말은 완곡한 부정입니다. 나는 못한다는 겁니다.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믿어줄까요? 저는 본래 말도 잘 못하는데요.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되실까요? 그러나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5번이나 핑계를 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처방을 하나 내렸습니다. 불신하고 의혹하는 모세한테, 모세야, 내가 가지고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이거 제 호구지책입니다. 이거 있어야 제가 사막에서 만나는 그런 들짐승이나 뱀이나 늑대나 여우나 짐승들이 있으면 이거로 제가 쫓아내는 건데 제 무기입니다. 저를 지켜주는 무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던진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생존의 수단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거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식이 버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순식간에 뱀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사막에나 있는 광야에 있는 사나운 맹독성을 가진 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 꼬리 잡으면 죽는 거예요. 뱀 꼬리 잡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뱀은 유연하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꽉 잡아야 아무리 꼬리를 흔들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지. 꼬리 잡는 거는 이거는 경우에도 없는 일이고 그건 죽기를 자초하는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뱀의 꼬리 잡으라고 할 때는 내 생명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았는데 뱀이 물기는커녕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지팡이는 어제 들고 있던 겉모양은 똑같은데 그 겉모양의 그 지팡이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이 지팡이 안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의 지팡이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살아가는 집, 직장, 일터, 생존의 모든 수단들이 그동안에는 나 홀로 내가 먹고 살고 내 생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살아왔지만,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처음부터 다윗 왕 된 거 아니잖아요. 형님들에게 아버지가 주는 물건을 전달해 주러 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블레셋의 장군이 이스라엘을 와격하는데 거기에다 그에게 제일 거슬린 게 뭐였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누구냐면 내가 너를 그냥 안 놔두겠다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너에게 무슨 힘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고 사울 왕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양을 치는 목자인데 내가 곰이나 사자나 맹수를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곰도 사자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물맷돌을 잘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지팡이를 나는 가지고 그것들을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무기인데 그 무기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과 나가 싸워 이기는 거잖아요. 이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팡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지팡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삶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투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무기를 들고 싸우고, 산꼭대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서 싸우는 거예요. 산 위에서 싸운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싸우는 겁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그런데 손을 들고 있으면 아시는 것처럼 힘들겠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양옆에서 받쳐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집에서도,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일들에 봉착합니다. 힘들고 아픈 일 생기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생겨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은행에 찾아다니고, 어떤 능력 있는 의사 찾아다녀야 되고, 또 어떤 나보다 더 실력 좋은 어떤 사람들 찾아다니는 일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문제가 잘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죽 좋겠어요. 그런데도 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 가정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가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처에서, 각처란 말은 각각 자기 집에서, 자기 일터에서, 자기 살아가는 곳에서 분노와 다툼으로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라. 다시 말하면 기도의 손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숨은 병기예요. 이게 비밀 병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을 가지면 분노하고 다투고 원망하는 일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들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들으셔야 돼요. 쟤들이 왜 안 되지? 왜 어렵지? 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안 풀리지? 기도 얼마나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한번 기도하셨나요?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그 가장이 있는 그 집 망하지 않습니다. 부르짖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데 왜 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 심령 안에 들어오고 자녀들 안에 그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문제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건강 강의하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하시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햇빛을 봐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거기다가 안에다가 또 선크림 발라가지고 빛을 우리의 삶에서 다 차단하며 산대요. 그래서 백색미인이라고 하면 사람들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피부가 하얗고 반짝반짝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발 빛 좀 쐬세요 그러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빛을 쐬야 되는, 햇빛을 하루에 그래도 15분 이상 30분은 쐬줘야 사람이 건강한데 그거 햇빛을 안 쬐다는 거예요. 적어도 운전할 때까지 토시는 끼지 말고 햇빛이라도 8일에도 찌게 하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에 빛이 안 들어가면, 여러분 흙집에 곰팡이 나요. 공기 안 통하고 빛이 안 들어가면 곰팡이가 난다니까요. 곰팡이가 나오면 병균이 생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흙이에요. 죽으면 다 흙으로 육체는 돌아가요. 이 육체 안에 여러분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해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썩는 겁니다.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빛을 내 심령 속에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몸에서 더럽고 추잡한 모든 가려진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 아래 이스라엘의 승패는 아래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전쟁에 있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에 모세가 손을 들 때 전쟁은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세가 산 위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기게도 하고 지게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책 중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제목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대요. 여러분, 사람 바빠지면 뭐해요? 바쁜 일 해결하냐고 막 동분서주해요.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그런데 너무 바쁘면 기도하지 못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너무 바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busy not to pray. 여러분, 그것만 딱 보니까 뭐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부제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Slowing down to be with God. 천천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천천히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조바심이 납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일들이 많으면 업무량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병기가 하나 있습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처럼 제가 온라인으로 집에서 각자 하시라고 하지만 적게 들어올 때는 한 20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올 때는 30분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다 할 것 같죠? 다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쁘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일을 하지 말고 내려놓고 그냥 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바쁠수록 하나님 놓치지 마십시오.
19세기 미국을 영적으로 부흥시켰던 위대한 부흥사 목사님이 있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또 이런 책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면 책 제목이 작은 일이라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고요, 너무 작은 일이라서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만만해 보여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보여요. 그러다가 무서운 일 당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만큼, 안 와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습니다. 사소한 문제인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유치원 가서 잘 배우고 건강하게 집에 돌아오는 모든 것들 하나님 지켜주세요. 별거 아닌 기도 같지만 그 기도가 쌓여야 그 아들이, 딸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별거 아닌 일이라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처럼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팔을 들고 10분도 아니고 30분, 여러분 손 들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30분 손 들고 있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거의 하실 분들 한두 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30분 이거 손 들고 벌 쓰는 거 옛날에 학교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투가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손 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피곤해서 발이 내려오는데 산 아래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손을 올리면 이기는 것 같은데 쳐지면 또 져요. 그래서 그때 아론과 훌이 이 두 사람이 모세의 팔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합심 기도예요. 둘이 같이 기도하는 기도, 셋이 함께 하는 기도, 넷이 하는 기도,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평상시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안 받고 기도도 안 해.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평생 사탄 원수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 겁니다. 남의 어려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 후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들었을 때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론과 훌은 바로 이 기도의 동역자였습니다. 영적 승리는 혼자 하는 기도도 있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팔을 올리기 어려울 때 옆에서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모세의 팔을 올린 것처럼 이 시대의 기도의 팔을 올리는 겁니다. 새벽에 같은 시간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광주가 살고 이 땅,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기도의 씨앗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손을 드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이 단순히 군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보니까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더러운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 세력을 대적하는 것은 함께 싸우는 겁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싸우는 겁니다.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쉴 때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쉬고 있을 때 마귀도 같이 쉬면은 괜찮은데 마귀는 그때 더 부지런히 다녀요. 마귀는 소극적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에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일, 기도 조금만 덜 해보세요. 환경 속에서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거든요. 옛날에는 대수롭지 않게
저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내가 이길 수 있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는요, 그냥 내가 입으로 발린 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선포가 되어지지. 그런데 마귀는 얼마나 이거를 방해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사람들보다 앞서 역사합니다. 마귀는 악을 행하게 하는데 에너지가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마귀는 풍부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양한 술법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해 나갑니다. 우리가 이럴 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리고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전쟁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권능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제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호와 니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있을 때 저에게 얘기하고, 목사님이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린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아빠 제 이거 힘든데 아빠가 기도해 주세요.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자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승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떨어진 자녀들이 나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가정에 가까이 한 집에 있어도 낱낱이 떨어져서 수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로 공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간증하고 함께 나누는 여호와 니시의 가정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칠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패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산 아래의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남편이 승리하는데 아내가 집에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기도하는데 부모가 집에서 기도하고 저희들이 서로 기도로 연결되어졌을 때 저희들의 믿음의 가정이 성장하고 승리하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에 너무 바쁜 일이 많지만 바빠서 기도하게 하시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만만해 보이지만 너무 작은 일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